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쓰지 않고 예수라고도 쓰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선택한 것은 내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많은 학식과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예수를 전한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시고 사역하셨다. 이런 면을 강조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직 교회에서는 보통 그 성품적인 면에서 주님을 닮는 것을 많이 말하는데 나는 양면성을 다 같이 강조하는 게 옳다고 믿습니다. 그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사도를 세웠다는 거죠. 이는 첫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12 사도들을 뽑은 목적을 두 가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그 공동체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주님의 그 생각, 가치관, 또 세계관, 또 사시는 삶의 태도, 삶의 목적, 뭐 성품,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살면서 관찰하고 배우고 본받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지 옆에서 보고 그리고 자기도 본받아 해보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하셨던 일을 예수님 칭찬 다음에 계승하기 하기 위함이다.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품적인 그런 변화와 성장, 사역적인 변화와 성장 두 가지를 같이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는 성품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그 다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성품이 어때야 되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각자 자기에게 말해 봅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의 표지입니다. 그죠? 그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 허리를 다친 양생 동물, 야수 이런 뜻인데 그 제가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같은 그 텔레비에서 자연관계 그 필름을 봤는데 사자가 코끼리한테 한번 까불다가 코끼리가 큰 코로 턱 치니까요 허리를 다쳤어. 근데 밀림의 황제야 야수의 뭐 왕이야 어떤 사자가 허리 다치니까 아무것도 아니대.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뭐 그걸 주저앉으니까요 결국은 굶어 이제 계속 굶어서 마르다가 하이에나 그 좀 보기에도 하나님 만든 것 중에 제일 악하게 보이는 하이에나 떼들어와서 사자를 뜯어먹더라고. 그러니까 허리 다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런 비유의 뜻을 가진 단어를 쓰셨을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뜻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온유하다. 겸손하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실 때 마땅히 왕이시지만 그것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지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지만 그런 뜻으로 또 여러 가지 뜻으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으니까 남편 여러분들 온유하고 겸손해지십시오. 아내 여러분들도 온유하고 겸손해지십시오. 네.
그리고 예수님 마음 안에는 그 즐거움이 넘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의 왕의 하나님 나의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배척도 받고 배신도 당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한 즐거움이 넘치세요. 어떤 즐거움? 나의 하나님 나의 우편에 계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동행하시고 뭐 이런 면에서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더 이상 우리가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로 인한 즐거움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죠? 짜증과 원망과 좌절과 낙담 대신에 즐거움이 우리 안에 성품적으로 더 있어야 되겠다. 원망하고 낙심, 분노,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그 가치관, 대인 사람들 대하는 태도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진보가 있어야 된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또 성령의 권능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책임이 있죠.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역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글쎄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소홀하다면 별로 열매 맺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성도들의 사역자 운동을 믿는데 많은 성도들이 중보기도는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죠? 또 삶의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요. 그렇죠? 또 물론 예배자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지만 예수께서 하셨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라든지 뭐 말씀을 가리키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여러 가지 교육, 뭐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선지자로 목사로 뭐 또 사도로 이런 직임을 우리가 여러 가지 수준이 있지만 부르신 영역 가운데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건강한 이해를 가지고 성숙한 그런 성도의 상을 우리가 그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금식하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체험의 간증을 많은 사람들 영적인 신자라고 하는데 물론 영적인 신자는 뭐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좀 이따 설명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신령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신령한 크리스찬들이 기도도 많이 할 거고 뭐 금식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많이 하겠지만 그런 일을 한다고 신령한 크리스찬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늘이 파랗다고 파른 게 다 하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요 일주일에 이틀씩 뭐 보통 한 번만 해도 충분한데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규범으로 이틀씩 금식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몹시 갈망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너무 그들을 미워하셨어요. 그죠? 물론 암탉에 병아리 품듯이 많이 품으려고 하셨지만 워낙 자기가 강하고 교만해서 주를 배척하니까 결국 주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굉장한 종교적인 영성을 가진 지도자들이었다. 그런 거 보면 그거 딱 맞는 정답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적인 면에서 뭐 신의 은사가 강하거나 예언이 확실하거나 뭐 영분별이나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든지 방언 통역 이런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신령한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교회를 향해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애기들이야. 겸손해. 이렇게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성령이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며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몸이 아니라 플래시가 아니라 sinful nature예요.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는 많은데도 죄성이 많은 성도들이니까 신령한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언변이라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거겠지요. 복음을 기탄 없이 전한다 이런 뜻을 포함해서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나 많은 영적인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 당시도 교회인들이 자기들이 성장한 어떤 모습의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었다. 그죠? 잘못된 영적인 신자의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책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냐? 그림을 놓고 표대를 놓고 우리가 거기 자라나도록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표대가 틀리면 이거는 불행이지요. 그죠? 물론 그 이전에 방향성이 틀리면 더 큰 불행입니다.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이 주님을 향한 표대로 방향성이 맞아야지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이건 재앙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방향이 오라도 표적지가 정확해야 된다. 그죠? 이것이 맞아. 우리가 내가 자라서 성장해서 이런 크리스찬이 되겠다라는 성경적인 그 그림을 바로 가져야 된다. 근데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에서는 흔히 많은 잘못된 왜곡된 그 성숙한 크리스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지요.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식이 무용하다는 뜻은 아니지요. 근데 많은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면 차라리 그 순박한 게 더 낫다. 그것도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보면 구약의 신약 시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기로 구약 성경을 많이 암송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분량들을 암송을 했거든요.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도 또 이들이 그 당시 성도들의 그 영적 생활을 지도한 교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주님을 배척을 하고 주님께 화했을진저라는 책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그림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를 성품적으로 닮아가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지상대명령을 감당하기 위한 사역적으로 닮아가야 된다. 두 가지. 그것이 바른 그림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성경은 특히 고린도서를 보면 교회 안에 세 부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The Natural Man이라고 해서 Natural Man, 요즘은 성형 안 한 사람들이 자연미인인데 그런 뜻에 하여튼 손대지 않은 자연인이다.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화가 안 된 죄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불신자예요. 근데 교회에도 불신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죠? 교회가 전도하고 회심 성장을 하려면 물론 전도를 꼭 교회에 불신자를 데려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거듭난다 이런 공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기회 주시면 거기서 전도하고, 그죠? 거기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손 얹고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는 것까지 하는 것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겠지만 또 어쨌든 불신자들이 교회 예배 올 수는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오래 불신자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거기서 복음을 듣고 또 성도들의 어떤 중보를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전도 차원에서 일시적인 그런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에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지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죄인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성경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두 번째, 이게 이제 대단히 광범위한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는 그룹인데, 3장 1절로 3절 고린전서 보면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육은 거듭나지 않은 그런 자연으로서, 불신자로서, 그러니까 natural man 또는 NIV 성경으로는 man without the spirit,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월드리 크리스찬,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노트에도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성장을 안 해서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오래 남아있는 부류예요. 그죠? 이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며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영생각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니라 할 수도 없음이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들의 도전이고 숙제입니다. 육신적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뭔가요? 여기 갈라디아 본문을 보면 그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예수를 나의 왕과 구주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못 따르고 있어. 왜? 육신의 소욕이 자꾸 막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그 육신적 크리스찬의 그 두드러진 태도 중에 하나를 보면 교만 또는 열등감 또는 둘을 왔다 갔다 하는 수시로 이런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비춰보지 않아서 교만한 거고요. 열등감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 피조물 되었다는 정체성이 부족해서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인본주의적인 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요. 교만과 열등감을 교차합니다. 어쨌든 이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교회 믿는 사람들은 참 위선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요. 뭐 저희들하고 나하고 사는 게 뭐가 달라? 뭐 똑같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요. 똑같은데 뭐 스스로 거룩한 척하니까 위선이고 외식이다. 이런 공격을 많이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워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삶은 성령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듭나기 이전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지배력과 영향에 많이 끌리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구약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이 꽤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영광의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그 시편 53편 5절을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이 아주 흥미있는 말씀을 흥미있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러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 뼈다구들이 있는 거예요. 왜?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 더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믿는 크리스찬인데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하셨는데도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다면 이거는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의 특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쳤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 경건치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보면서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구들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구나.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많은 뼈다구들이 흩어진 뼈다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상합되지 않고요. 생명력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골짜기를 채우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세 번째로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는 장성한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의 부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신령한 크리스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많이 생각하면 신령한 크리스찬이라고 믿어도 좋고요. 성령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을, 육신적인 일을 많이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육신적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면전에 있으면서도 책망받죠. 사탄은 물러가라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지요. 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 사탄이 틈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참 사도 바울은 담대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존중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를 않아요. 매우 적은 일이다. 사람들 생각이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인 거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또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양심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내가 깨닫는 건 없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면 얻는 건 전혀 아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아무도 비판하지 말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 판단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죄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어떤 학문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discernment, 분별해라. 분별하고 잘못됐다면 그로 해서 중보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면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할 망정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이런 뜻이죠. 여러분 분별과 판단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저 이 목사님 하는 말이 틀렸다, 맞았다, 성경적이다, 아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안 하고 무조건 아멘하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저 지금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야. 그거 분별하세요. 그런데 저 목사 거짓말쟁이야는 판단입니다. 그죠? 분별과 판단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판단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자리에 서서 자기가 낙인을 찍는 겁니다. 맞춤표를 찍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나쁜 놈이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행위가 나쁜 짓이다. 이거 분별해야지요. 그럼 막아야지요. 그죠? 할 수 있으면. 근데 나쁜 놈이다라고 피리어드를 딱 찍어버리면 자기가 하나님이냐? 이런 거지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불쌍히 이거 기도할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내가 마침표를 찍겠느냐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그죠? 예수님 원치 않은 하나님 그걸 금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분별이 없어가지고 비판과 판단을 너무 하니까 마치 그냥 숨 쉬듯이 죄를 지어. 이건 문제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남들을 비판하면 가정에서 배우자한테 비판당하고 직장 가면 상사한테 비판당하고 학생이면 가서 선생님한테 비판당하고 이 인생이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나 판단하는 건 나 별로 이렇게 사람들 중요하지만 그들의 의견에 따라 나 좌지우지 안 될 거다. 왜?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과 판단을 숨쉬지 하면서 성령 충만하겠다는 것은 좀 무리한 욕심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비판과 판단을 하나님이 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십시오. 지금 남편이 하는 태도는 틀린 거야. 그렇지만 나쁜 놈이야. 이건 안 돼. 네, 평화가 있을지어다. 신령한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남과 자기를 특별히 주위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 갖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주의 빛을 받아들이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의 진리의 빛이 깊이 오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막아요. 우리는 막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걸 적당히 막는 스크린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니까 복도에 무슨 스크린을 딱 펴면 그리고 무슨 맞지? 이게 시각 효과예요. 그죠? 그것처럼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비춰달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수물성을 만들어 놓고요. 빛이 안 들어오도록 막는 스크린이나 있어요. 없으면 복된 사람인데 되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한 거지요. 항상 그 강력한 빛을 거부 않고 받아들이고 그 빛에 따라 자기를 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하면 정말 자기는 죄인의 괴수밖에 아닌 거예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 오래 다니는데
언젠가 실수로 자기 속내를 말했어. 나는 내가 왜 죄인이라고 자꾸 죄인 그런지 모르겠다고. 참 기가 막히게 빛이 안 들어온 거예요. 뭐가 딱 막고 있는 건지. 그 신령한 크리스찬은요, 본문 25절, 26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거듭났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을 하지요? 19절 보면 육체의 일,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들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 추행, 더러움, 호색, 방탕, 우상 숭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무슨 마리아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인 줄 아세요?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우상이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보면 자식들이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아주 여러 가지 우상을 교묘하게 스스로 속이고 섬길 수는 있어요. 자기 체면이 우상인 사람도 있잖아. 그죠? 자기 인생의 성공이 우상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술수.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술수, 마술, 주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써 있잖아. 그죠? 주술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자식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물론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 마땅한 그 부모의 마땅한 그런 그 태도, 분명한 그 양육의 태도, 교육의 태도가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자식이 이제 18살 넘어서 성인이 되었는데, 자기가 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아들의 진로, 딸의 진로를 채찍과 당근의 두 방법으로 어찌하든지 그 강요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이거 엄연한 주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강요하는 것, 몰아가는 게 주술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이 불태우고 이런 주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술 많이 해요. 그 권위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주술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교회에 분쟁 많잖아요. 제가 지난 주초에 그 집회 가서 제가 목사님, 장로님 모시고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좀 주제넘은 간증을 했어요. 나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요약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책망하신 적이 있다.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룸을 안 준다. 근데 사실 그날 저녁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역사한 분은 누구고 지금은 들어온다는 분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주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알았다. 아까 역사한 분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고 지금 우리 교회 들어온다고 하신 분은 그런데 자리를 안 내준다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나는 그때 의아했거든요. 나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도록 모든 걸 다 드린다고 했고 내 어떤 그런 경험과 지식보다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잘못 짚은 게 아닌가 그랬거든요. 속으로 잠깐. 그랬더니 곧 뭐라고 하시냐면 너 목사와 장로 둘이 왜 나를 안 섞고 마주 서고 있느냐고 하셔서 내가 속으로 귀신같이 하신다고 경망, 잘못된 말을 했다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보호자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준비를 따라 보호자를 우리 교회에 세우시기 원하셨는데 나 담임 목사고 장로가 한 마음이 안 됐어요.
분리가 됐어요. 이 분리된 곳에 주님이 못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 같이 밖에서 두드리실 망정 주의 통치의 보좌가 못 써진다는 거. 왜? 시편 133편에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잖아요. 교회 리더십들이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의 통치를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날마다 주의 오시옵소서 찬양하는 좋은 건데요. 사실은 리더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가 교회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 쉽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때 미성숙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더 큰 잘못은 주님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교회였는데 정말 주님이 그 당신의 보좌를 세우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결국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막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하나님 용서하셨지만, 교훈을 주셨지만, 목사 장로님들이 서로 신학적인 어떤 의견도 다를 수 있지만 그게 핵심 교리가 아니라면, 또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 주의 보좌가 임하는,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다르겠느냐. 이게 말은 이번 삐뚤어도 말은 바로 알았다고 나는 실패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으면 분쟁과 분리가, 시기, 다툼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는 아직 적어서 이런 거 없지만, 또 커진 다음에 또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 없겠지만, 크게 교회 몸을 보면 왜 이런 게 많으냐? 어쩌면 성경적이에요.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기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하나님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허락하신 바 있지만, 너게 오래 있으면 이건 재앙이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다. 그죠?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어디 서 있느냐를 자꾸 물어보는 거죠. 이 세 그릇집에 나는 어디 있느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거기 그냥 못 받고 있을 거냐? 넘어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에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참 대단한 분이세요. 물론 자기 배를 버리고 자기의 그 천직인 어부라는 직종을 버리고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돌보시고 가르치고 계셨지만 예수님 한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안 버린 것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시기심, 질투.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고 계속 싸우잖아. 그게 없으면 왜 싸우겠어? 안 버린 게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체제, 그죠? 이기심. 이거 충만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이놈하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때 이놈 해봐야 베드로 감당이 안 돼, 사실 그때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그러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예언을 받아보면 주님이 너무 좋은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100% 좋은 줄 아세요? 주님이 이놈할 게 있어도 안 하세요. 그래봤자 상할 것 뿐이니까 때가 안 돼서 기다리시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정말 달라지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정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부분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해 있는 거지요. 거듭났고 성령 받았고 영생 받았고 경건에서 모든 걸 다 받았는데도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끊고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대부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육체일이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엄청난 그런 중요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 이렇게 육신의 소욕에 끌려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못 맺고 나쁜 열매를 계속 맺고 살다가는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요. 아니 그 자리에 나가는 크리스찬 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염소라는 걸 알면 그 자리에 그대로 나가겠어요? 열심히 회개하고 나가겠지요. 근데 딱 그 앞에 섰을 때 본 정체가 드러나. 나는 양인 줄 알았더니 염소 줄로 빠지라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 보세요. 5 지혜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려요. 같은 자리에서 그것도. 졸기도 같이 졸아요. 그러다 새벽에 전에 의회 다음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죠? 신랑이다 하니까 후다닥 일어나 보는데 두 그룹의 차이가 뭐예요? 한 그룹은 예비된 기름이 있고 한 그룹은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기름을 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는 문이 닫히는데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를 갈고 슬퍼함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무서운 경고거든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무한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줄, 구원의 줄을 누구도 끊지 못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마귀도 못 끊는데 단 하나 누가 끊는 줄 아세요? 우리가 끊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은총을 멸시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살면서 자꾸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면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더 강팍하게 하고요. 예를 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해서 평생 살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어떤 귀한 직분을 받아도 구원 잃지요. 왜? 하나님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또 성령을 회방하는 말을 하면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용서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하신 일을 아니라고 자꾸 하면 이건 참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긴 한데요. 성령이 하신 일을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악령이 했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에는 성령 외에는 다 마귀와 악령이잖아. 근데 성령이 하신 일을 자꾸 아니라고 하면 그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실지 참 조심스럽지만 성령을 회방한 일일 수 있지 않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귀신 내어쫓는데 사람들이 마귀의 힘으로 내어쫓았다 했을 때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오늘날도 성령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성령 일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 확신을 가지고. 근데 만약 성령의 역사면 어떡할 거야? 물론 이단이가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다음에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하게 잘 모르겠다고 영어 표현으로 그냥 선반에 올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분명한 거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 그렇게 확신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좀 겸손히 하시지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되냐고. 정말 그분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보면 교리적인 이단이 아닌데 윤리적인 거는 이단은 아닌데 사실 윤리적인 허물이 있어서 안 되지만 아무튼
무슨 뭐 어떻게 보면 밖으로 싸움하다가 서로 화나면 이단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뻔히 아닌 줄 알면서 근데 우리가 이단이래 이단 자꾸 얘기하면 우리도 정확한 지식이 없이 책임도 못 지면서 그런 얘기 자꾸 하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보는 것은 뭐냐면 그런 얘기 자꾸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강팍해져요. 성령의 감동에서 멀어져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서 좀 둔해져요. 이게 서서히 백슬라이딩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너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물론 사도 바울이 사단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 엄하게 꾸짖었지만 우리가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친밀한 또 교단 신학을 가지고 교단 신학이 완전한 신학은 없거든요. 잣대를 따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아니고 분명히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고 분명히 여기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내가 각성하고 회개하면 되잖아. 그죠? 뭐 구원론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자꾸 낸 정론을 만들어서 초점을 흐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초점을 흐리는 이유는 내가 보기에 회개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요. 그런 걸 성령의 역사라고 믿을 수 있냐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도무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마음이나 있기나 있습니까? 그러고 2차적으로 분별하는 거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마음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핑계를 갖다 대는 거냐. 나 이걸 좀 묻고 싶어. 근데 뺨 맞을까 말 못하겠어. 여러분 안 그래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고 참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지 그런 그 스터디 티처블 스치블을 가지고 잘 공부하는 자세는 좋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분별하는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마음을 닫아놓고 익스큐스를 변명을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예를 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 그런 부분 걱정돼요. 사실이요. 바른 태도, 바른 자세가 아닌 바른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사실은 서론이었습니다. 좀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설이니까 그만할까? 다음으로 격려가 되네. 내가 몇 분 설교했어요 지금? 1시간 했어? 안 되겠다.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아니요, 이렇게 못해요. 오케이, 개요만 말씀드리고 자세는 다음 주에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이냐.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육신의 일들을 멸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일들을 크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본론이에요. 본론인데 물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음성을 듣고 뭐 믿음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적 원리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육체 우리 안에서 싸우는 두 가지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죠?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이렇게 나쁜 육체의 열매를 맺을 거고요. 계속 그 싸움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닮을 뿐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도 역시나 육신의 기질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라 군관사로다라고 말은 싸워요, 그렇죠? 서로를 못하게 싸우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 이제 오늘 본론이었는데 첫째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이기려면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 새 피조물 태어났다라는 것을 진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명백한 진리의 101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왜 살아있느냐? 마치 비유로 말하면 집사람이 좋은 비유를 얼마 전에 지난주 가르쳐서 인용하는데 우리가 미국 살 때 크리스마스 날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러 갑니다. 그러면 생 전나무를 잘라다가 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나무 가져와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법적으로는 죽었어요. 그죠? 왜? 뿌리에서 잘라졌고 분리가 되었고 자리에 옮겼어요. 평생 있던 데 옮겼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 나무에 뭐가 남아있어요? 생명력이 아직 남아있어요. 한 두세 달 가요. 그 전까지는 잎도 퍼놓고 심지어 뭐 꽃 피는 나무가 꽃도 필 수 있어요. 물만 잘 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근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경륜 가운데 옛사람의 생명력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 거듭난 크리스천 안에. 그래서 드럽게 떨므로 구원 이르라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외적인 마귀의 공격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의 기질과 습관이 다 죽지가 않았고 죽었는데 일부 살아나는 게 있고 쓴뿌리도 생겨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찬에게도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싸우려고 하면 묘하게 싸울수록 더 얘가 힘을 얻어요. 싸울수록 힘을 얻습니다. 마치 비유로 하면 농구공을 이제 농구 코트에다 세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막 크게 세게 바운스하고 탕탕 튀다가 누가 안 건드리기만 하면 점점 톡톡톡톡 하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 에너지가 없어지면 더르륵 하고 서요. 내버려 두거나 내버려 두는 것보다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십자가에 자꾸 못 박으면 죽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꾸 나 왜 이러지? 내가 크리스찬인데 왜 이러지? 이러고 뭐 내가 구원받은 게 잘못 생각했나? 뭐 이러고 별 두려움을 가지고 싸우면 싸울수록 얘는 힘을 더 받아요. 더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남을 있는 건 사실이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싸워서는 오히려 힘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에 따라 갈라디아 5장 14절의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 육신의 기질이 있는 것을 보여줄 때마다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 잘라오던 나무를 딱 십자가 못 박으면 완전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 자꾸 주지 말고 힘 주지 말고 힘 얻게 하지 말고. 그런데 한 가지, 이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기질이 드러날 때 예를 들면 내가 분노하는 기질이 있다. 육체의 일 있잖아. 내가 분노하는 기질이 있다 하면 분노하는 것은 기질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면 화를 자꾸 습관적으로 내 옛사람의 기질이에요. 그죠? 새사람의 기질이 아니야. 근데 이 기질이 내서 내가 화를 냈다면, 그래서 내가 와이프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그거는 자범죄예요. 그거는 당장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 분노하는 것이, 형제를 묘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었는데 내가 화를 내서 아내를 인격적으로 말하자면 살인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십자가 별로 씻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기질이잖아. 그죠? 운전하다가 누가 운전을 좀 세게 험하게 카트래도 화가 나. 그지? 그리고 뭐 욕을 하는, 이게 기질이란 말이죠. 근데 왜 기질이 생겼는지 이 기질을 못 박아야 되는데, 그 기질이 드러났으니까 그냥 못 박지 말고 이 기질이 생겼을 때의 그 원천적인 뿌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냥 워낙 화가 많은 분이어서 우리가 잘못하는데 막 때렸다든지 집에서 막 엄마한테 화를 많이 냈다는 일에서 내게 상처를 줬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본을 받고 이랬다면 아버지를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요. 뿌리를 끊어줘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이 분노의 기질을 갖게 한 아버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비판하면 비판 받거든요. 로마서 2장에서 남을 판단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용서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기질이 생기게 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아서 내가 상처가 되고 나도 죄를 짓고 그러므로 기질이 생겨난 거예요. 육체 기질이. 그러니까 이거를 원인으로 돌아가서 원인의 뿌리를 잘라줘야 돼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판단한 죄를 회개하고, 그죠? 그때 내가 받은 상처를 아직도 사실은 상처가 있거든요. 되게 용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잘못도 안 했는데 얻어맞아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화내고 했던 상처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때 생긴 이제 이 분노의 기질을 내가 십자가 못 박는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분노가 있든 아픔이 있든 육신의 기질을 가지고 살아도 이미 완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십자가로 확증하셨고요.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세요.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사랑해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받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우리는 꼭꼭 잠기고 좋은 면만 보이려고 할 거예요. 그 변화가 없어요. 대접이 겉은 깨끗해 속은 더러운 거지요. 이런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반대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분노보다 이럴 때 여유를 갖게 하시는, 이제 평안을 주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내게 이런 능력이 없다고. 이것이 부활하신 주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구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하고, 기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여기 갈라디아 5장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셨잖아요. 못 박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 정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의 정신을 받은 줄을 믿고 반대의 삶의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어색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서로 후원하고 점검해주고 서포트하면서 새로운 기질을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성품을 만들어가 기질을, 행동 기질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가 깨끗한 그리스도에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 지나간 과정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안 지나가고서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가득할 거고 세상은 계속 조롱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닮도록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여러분 노트 받았으니까 가서 잘 읽어보시고 오십시오.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